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는 구속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고, 또 104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05편과 106편으로 이제 이 시편 제4권이 끝납니다. 자, 이 105편과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105편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내일 보게 될 우리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성실과 또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06편 마지막 두 절인 47절, 48절이 이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에 드린 감사의 찬송시의 내용, 그 부분이 역대상 이제 16장 8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 36절 인데요. 그 찬송시의 그 부분과 아주 거의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그때 그 상황과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가 그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그날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기쁨에 차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형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신앙 고백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도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편 기자는 역사 속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면서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아주 장엄하게 이렇게 쭉 회상하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첫째는 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은 7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저기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만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당시에 이 족장들은 그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들은 그저 나그네였고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역사를 회상합니다. 12절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그렇게 유리할 때에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네, 그들이 늘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16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이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부르셨을 때 자,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심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또 바른 착고에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19절에서 증언합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 증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내용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 주권적 권능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자,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 당신의 백성을 자유자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온 세상에 누가 참 신인가 이것을 선포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주권적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우리의 인생을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또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기자의 노래 가운데 우리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자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7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라는 또 다른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나올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자, 시인은 이 모든 이 기적의 이유를 4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세심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은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자, 시인은 이 시편의 맨 앞부분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예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진실된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라는 그렇게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우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고 터져나오는 그런 진실된 감사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혹시 형식적인 그런 습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먼저 나의 삶에 신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또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 내가 또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벅차며 정말 이 새벽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에게 한 주간 행하신 정말 작고 큰 여러 가지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 진심 어린 정말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단순히 그냥 찬양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찬양이 구체적인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열방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이 가운데 정말 근심 걱정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급속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세상신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신을 다 이기고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우리 국가가 망하겠다, 우리 나라가 큰일 났다. 요새 뭐 중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 정부가 중국한테 이 땅도 다 뺏기고 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막 이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나라의 정치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이기에는 풍전등화와 같이 보이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세 번째는 간구.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능력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절과 4절인데요. 1절에서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배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뢰입니다.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 항상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05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또 삼기도 했습니다. 자, 순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삶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이 삶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증거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이 항상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지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1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과 또 2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내야 한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실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자, 시편 105편의 마지막 이 세 구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구절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네, 여기 애굽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자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율법을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채워지는 이 참된 기쁨과 또 정말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교회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진정한 예배가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